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성막과 성전 2탄을 준비했습니다.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예배를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께서 성전 책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성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전의 역사를 먼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성전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우선 크게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해봤는데요. 성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만나는 곳,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구별된 공간이구나. 그리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구나. 그래서 성전이 그리스도 되는구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성전의 역사가 지금 어떻게 흘러 들어왔는가 한번 볼게요. 원래 인간이 이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안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를 지으셨죠. 그래서 거기서는 특별히 구별된 공간이 굳이 필요하진 않았던 거죠. 그냥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 성전이었던 거죠. 근데 창세기 3장 원죄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하나님이 만날 수 있도록 이제 길을 알려주신 거죠. 그게 이제 성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가죽옷, 피 묻은 가죽옷. 그래서 피 묻은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 그래서 원래 인간이 이제 나뭇잎으로 자기 이제 부끄러운 걸 가리기 위해서 옷을 지어 입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금방 시들고 말라버리는데 그런 인간의 노력이 헛수고 되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피 묻은 가죽옷과 피 묻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각인시키는 이제 첫 번째 성전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성막 그리고 이제 장막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먼저 성막은 출애굽 이후에 이제 광야길에서 주셨던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동식 예배 처소라고 볼 수 있고요. 가나안 정복 이후에는 이제 성막 대신에 이제 어떤 장막을 지어서 그 안에 이제 성막을 이제 세팅해 놓은 거죠. 그래서 고정식으로. 그래서 실로라는 곳에다가 이제 정착시켰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제 블레셋이 침략해서 이제 법궤를 빼앗아 가요. 그 지성소 안에 있던 법궤를 빼앗아 갔는데 근데 이제 빼앗아 갔더니 이제 블레셋에 막 재앙이 일어나.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돌려보내줘요 다시. 그래서 그게 그 실로로 온 게 아니라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20년간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울 왕 때는 이거에 관심이 없다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자기 이제 다윗 성 안에 시온산이라는 곳에다가 장막을 짓고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근데 이제 법궤는 그렇게 왔는데 이제 법궤가 빼앗기고 이제 법궤 없는 성막 그거는 원래 실로에 있었다가 중간에 이제 좀 옮겨졌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제 길갈이랑 노베에 있었던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확실치는 않은데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이제 어떤 기록들이 있어서 그게 있고 그 후에는 기브온 산당이라는 곳으로 이제 법궤 없는 성막만 옮겨져서 두 곳이 있었던 거죠. 성막이 없는 법궤가 있는 곳 그리고 법궤만 있는 곳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이후에 이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먼저 BC 960년에 처음 짓게 됩니다. 이것을 제1성전이라고 말하는데요. 원래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사람을 많이 죽였으니까 이제 손에 피를 많이 묻혔으니까 이제 너 말고 다음 세대에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헌금은 받으셨죠. 그랬는데 이제 솔로몬 이후에 이제 언약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이제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이제 두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BC 586년에 바벨론이 침략을 해서 성전을 파괴하고 이제 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랬다가 539년에 성전 재건을 위해 이제 다시 귀환을 하게 돼요. 블레셋에서 포로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536년부터 재건을 시작을 했다가 근데 또 반대 세력들이 있어서 중단이 되고 516년에 완공이 됩니다. 이것을 수룹바벨 성전. 그래서 이제 포로로 돌아올 때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이제 데리고 돌아왔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제 수룹바벨 성전으로 되었고 그 이후에 그 수룹바벨 성전을 좀 확장 공사해서 재건축한 게 이제 헤롯 성전인데 이제
두 개 이어가지고 이제 제2성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AD 70년에 이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성전이 이렇게 세 가지 모양으로 솔로몬 성전, 이제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렇게 세 가지 모양으로 있었는데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나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해보고요. 성전의 구조를 한번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문호 목사님이 쓰신 성전이라는 책에서는 이제 그 헤롯 성전, 예수님이 이제 드나드시는 곳이 이제 헤롯 성전이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구조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중요한 구조들 그리고 이제 그 성물들이 한 53가지 명칭이 쭉 나와요. 이거를 다 그냥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좀 간단하게 조금 비교를 해서 볼게요. 요 맨 아래 있는 초록색 네모가 그 미식축구 경기장 크기.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일반 축구장 경기장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태버너클이 이제 성전이에요. 저 고동색. 그게 이제 풋볼 경기장보다는 좀 작은 형태고 솔로몬 성전은 그보다 조금 더 큰 형태고 이제 그 위에 있는 헤롯 성전은 이제 굉장히 더 큰 형태로 되어져 있다. 축구 경기장이 한 2배, 3배 정도 되는 크기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계실 때의 성전 크기는. 네, 다음 보시고. 네. 지난주에 했던 성막 이제 문을 들어오면 바로 앞에 번제단이 보였고 그 다음 물두멍이 보였고요. 이제 그 공간은 뜰이었고요. 그리고 성막을 들어가면은 왼쪽에 촛대 등대가 있었고 오른쪽에는 떡상 그리고 가운데 분향단 있었고 휘장을 지나 들어가면 안에가 법궤, 지성소 안에 법궤 이런 구조였고요. 네, 이제 이렇게 있었고, 네, 성소, 지성소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에서 네, 그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구조의 헤롯 성전인데 저 앞에 보시면은 미문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 사도행전 3장에 안전뱅이가 있던 그 미문이고요. 이제 들어오면은 약간 십자가 모양의 이제 여인의 뜰이 있고요. 여인들의 뜰이 있고 이제 뭐 작은 방들이 이제 약 코너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간 니카노르의 문을 지나면 그 여인의 뜰은 여인들까지 들어올 수 있는 곳. 그리고 이스라엘의 뜰은 이스라엘 남자들까지 들어올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의 뜰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은 이제 뭐 제단이 있었고 이게 그림이 좀 완벽하진 않은 것 같아요. 다 너무 많아서 제일 그냥 좀 보기 편한 걸 갖고 오긴 했는데 이제 바다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빠져 있고요. 이제 물두멍이 있고 이제 안에 들어가면 성소, 지성소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데 다음 보시면 네 멀리서 보면은 약간 이런 구조. 그래서 넓은 공터는 이제 이방인의 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클릭하면 요거를 이제 또 이제 영상으로 한번 샥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뜰은 이제 이방인의 뜰이고 요 앞에 있는 게 미문이죠. 이렇게 쭉 들어가면 이게 이제 여인들의 뜰 안에 이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에 터가 있고 지금 여기는 이제 제사장의 뜰로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다라는 이제 12마리 소 형상 위에 이렇게 커다란 이제 그릇 같은 게 있는 이제 바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좌우편에 이제 물두멍 10개가 놓여져 있고 이쪽엔 번제단. 그래서 이제 이 뜰을 지나서 이렇게 또 이제 지성소 안으로 네, 들어가겠습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요 앞에는 이제 들어가는 길목에 이제 큰 기둥 2개가 있는 거 이제 보아스 야긴이라는 뭐 기둥 이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을 지나서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요것도 약간 그림이 잘못 표현되긴 했는데 이제 좌우편에 촛대가 금 촛대가 10개가 있고 이제 떡상도 10개가 있고 이제 천장은 이렇게 이제 전체를 이제 금으로 둘렀고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이렇게 또 향단이 있고 저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지성소 안에 이제 법궤가 있고 이제 그 양편에는 이제 커다란 그룹의 이제 조각 형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 두 그룹의 날개가 피면은 양쪽 끝에 닿는다고 해서 이제 이 정도 크기로 이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런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음. 네. 그래서 이제 그 53개의 그 이제 명칭들 중에 그냥 조금 중요한 것만 본다면 이제 원래 성막들에 번제단 물두멍이 있었는데 이제 조금 차이가 뭐냐면 번제단은 굉장히 커졌다. 약 50배 정도로 커졌다. 그리고 물두멍은 한 개였는데 10개로 늘어났다. 그리고 바다라는 이제 제사장이 씻을 수 있는 어떤 이제 그 공간이 또 생겨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등대랑 떡상이 원래 한 개씩만 있었는데 이제 10개로 늘어났다. 그래서 이제 등대 같은 경우는 하나에 7개 불이 켜졌는데 10개니까 70개의 불이 켜지는 거죠. 그래서 70? 느낌이 좀 다르게 다가왔었습니다. 떡상은 이제 120개의 떡이 놓여 있었고요. 그리고 분향단 이제 동일하게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들어가면 이제 똑같이 휘장이 있었고 이제 그룹 원래 성막에는 없던 그룹이 이제 커다란 이제 천사의 모습이 있었고요. 이제 법궤가 있었는데 다른 것들은 이제 솔로몬 성전 이제 뭐 수르바벨 헤롯 성전 오면서 다 새로 만들었는데 법궤만 그대로 유일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솔로몬 성전 때는 그 법궤를 그대로 가져왔는데 가져왔을 때 보니까 원래 안에 3가지 성물이 있었어요. 이제 십계명,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가 있었는데 지팡이랑 항아리는 사라져 버리고 법궤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기록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이 2개 성물은 원래 법궤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법궤 앞에 놔야 되는데 이제 성막을 이동하면서 여기다 넣고 빼지 않았던 것으로 이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성물을 잘 못 관리한 거죠. 게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이 2가지를 없애 버리신 거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법궤까지 아예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 때부터는 법궤 없이 그냥 이제 지성소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궤가 없어진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 그 강문호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는 예수님이 직접 오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감추였던 만나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만나가 더 이상 남아 있을 필요가 없고 또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대신에 영원한 대제사장 이 신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이 완성되신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없애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우리가 이제 성전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귀중하게 여겼던 그 성전이 성막과 성전이 어떻게 변질되었는지를 좀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재창조해 나가야 될 것인가 좀 이제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유대인이 놓친 것. 헤롯 성전에 4뜰이 있었어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방인의 뜰, 여인들의 뜰, 이스라엘 뜰, 제사장의 뜰이었는데 헤롯 성전 자체가 세워진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게 아니라 헤롯이라는 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확장 공사를 지었던 거예요. 막 금으로 바르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아하게 막 놀랄 수 있게 그래서 자기 말을 잘 들을 수 있게 하려고 이렇게 어떤 인본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세워진 성전이었고 저는 저 4가지 뜰이 이게 복음이 아니라 이제 변질되었구나. 그래서 율법으로 완전히 변질되어서 못 들어가게 계속 막고 복음이 나오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는 이런 제한구역이 많았구나. 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파괴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좀 재밌는 기록이 있었는데 그 로마에 의해 파괴되기 직전에 이제 그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랍비가 우리나라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곧 망하게 될 것인데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미래를 준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죽은 것으로 가장해서 이제 성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이제 로마 장군을 만나서
너네가 이 여기 다 무너뜨려도 괜찮은데 우리 여기 그 교육 도시가 하나 있는데 여기만 좀 남겨달라. 회당 여기만 남겨달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감동을 받아서 이제 그 장군이 이제 회당은 이제 파괴하지 않고 놔뒀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기록을 제가 더 찾아보니까 이 회당에 뭐가 있냐면은 이 토라 성궤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 언약궤가 사라졌잖아요. 법궤가. 그러니까 이걸 너무 그리워한 거예요. 그래서 토라 율법서를 담을 수 있는 토라 성궤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 안에 보관했다가 또 이제 예배 시간에 꺼내 입고 넣었다가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놓친 것은 언약과 전도 성결을 전부 다 놓쳤구나 이런 좀 생각을 하면서 그럼 우리는 이것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놓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초대교회를 통하여 또 이제 우리한테 전달해 주신 것이 성전 그리고 교회 새로운 모습의 교회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는데 그럼 여기서 회복해야 될 것은 이제 우리 계속 얘기가 나오는 237 치유 서밋 운동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주 그 이제 본부 2부 메시지 보니까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교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갈 수 없는 교회가 아니라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교회. 근데 그 시작이 뭐냐? 나를 바꾸는 것. 내가 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없고요. 우리 교회가 막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올 수 없구나. 우리가 소통할 수 있고 237 치유 서밋의 어떤 중요한 사명을 갖고 복음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회복돼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인 절대 상태 24 그리고 다음 주 주제인 절대인도 24를 계속 전달하는 우리 마하나임 군대가 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